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를 낭독자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방지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심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를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 들으신 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똑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게는 쉽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특별한 말 듣겠다고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교를 반복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또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늘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것은 반드시 걷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옛날 그 스코틀랜드에 한 노 영국의 정치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한적한 오지에서 그만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좀 있는 데 같으면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럴 수 있는데 이 마차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청년이 아이고 마차가 고장이 났군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통을 탁 벗더니 근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으켰더니 됐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 정치인이 그 젊은이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무슨 소원이 있나?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있고 말고요. 제 소원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또 형제가 많아서 다른 형제들은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의학 공부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올시다. 그랬더니 그 노 정치인이 말이요. 그래, 자네 의학 공부는 내가 시켜줄 거니까 준비해. 그 졸지에 그냥 마차 좀 고쳐줬다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됐는데요. 얼만큼 훌륭한 의사가 되었느냐? 1945년 우리 해방되던 그 해에
노벨상을 탈 정도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빵을 집에다 사다 놨는데요, 며칠 안 먹었더니 거기서 곰팡이가 쓸더래. 근데 그 곰팡이 주위에는 다른 균이 얼씬을 못하더래. 야, 이거 곰팡이가 굉장한 힘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그 곰팡이를 연구해서 발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해방된 다음에요,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입니다. 무슨 병이고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다 병이 나요. 우리 교회 그 메디컬 닥터가 아이고 이젠 의사 노릇 다 해먹었구나. 왜? 페니실린이 나왔으니까 말이야. 뭐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더 강한 균이 생겨서 또 의사 일을 한다고 그러기는 합디다마는요, 그 사람이 이 페니실린은 의학계에 80년 동안 인류에게 공헌을 한 위대한 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영국의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뭐 전쟁 끝난 다음에 얄타 회담이다 뭐다 동분사주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 폐렴이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걸렸다 하면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이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과학의 첨단을 걷는 이 마당에서도 대개 노인들이 마지막에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예, 그만큼 폐렴이 무서운 병인데요, 그 당시는 뭐 속수무책인데 그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알렉산더 플라밍이 본국에 가가지고 처칠 수사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놔가지고 그 폐렴을 낫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칠 수상의 병을 낫게 한 알렉산더 플라밍을 의학 공부를 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웬돌프 처칠, 이 처칠 수상의 아버지야. 그 마차 하나 고쳤더니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의학 공부를 시킨 그 노정치인이 결국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심는 대로 걷는다고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가 창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창조라고 하는 말은 55번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는 아샤, 메이크, 이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생명을 만들 때 창조, 사람 만들 때 창조. 이 창조의 역사가 끝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뭘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니 아샤, 메이크라고 하는 건 이미 있던 거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강대상이 창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아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600번이나 나와. 그거 보니까 이제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샤, 이미 있던 것 메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라 하면요, 하늘에서 눈송이 떨어지지 떡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웬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치니까 이걸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니까 5,000명이 실컷 먹고도 12광절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요, 근데 심는 거는요 2가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자는 마지막에 죽음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는 이것은 영생이요,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씨를 뿌리려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생각이 중요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도 없습니다. 뭐 생각하는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누가 바드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생각은 알과 같다. 품는 대로 까진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뱀이 나오고요,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품는 대로 까진다.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를 행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복이 있다.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보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그건 무슨 재판인가 하면요, 그때 히틀러의 오른팔처럼 사용하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야. 지휘한 사람이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놈이 얼굴을 변장하고요, 도망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이 아이히만을 쫓는다고 하더니 아르헨티나의 어느 시골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디무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증인을 섭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소, 그렇소 하고 증인을 서러 나오는데요, 이 디무르시가 아이히만을 딱 보는 순간 기절을 한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갔다가 또 이렇게 소생을 시켜놓고, 당신 왜 기절을 했어? 그때 이 악몽이 살아났어? 증오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 아니라는 거야. 왜 기절을 했어? 그랬더니 아이히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렇게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 얼굴도 악마가 되려면 될 수 있겠구나. 거기에 그는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예수님의 얼굴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건 뭔가 하면요, 사람이 타락하면 가룟 유다가 되고요, 타락 안 하고 말씀 쫓아 살면 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한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걷는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깨면 매일 사언행을 심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심는 것은 자유이지만요, 걷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심은 걸 걷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종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도라지를 심고 산삼을 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씨만 뿌렸나요? 나쁜 씨도 뿌렸지.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나쁜 씨가 자라지 않도록 성경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깊은 보삽으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엎어놔야 됩니다. 왜? 나쁜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깊은 회개의 그런 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농사에 또 다른 원리가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심은 것을 이 가을에 걷습니다. 현세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걷습니다. 내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걷어요. 예, 반드시 걷는다 그래. 이 농사의 원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아침 뿌린 거 저녁에 걷는다면요, 아이고 선한 일 하겠다고 뭐 저마당 하겠다고 못 말려요, 못 말려. 예, 그건 내가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잡이 좋아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강태공이야,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 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름이 강여상이었습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이런 갈구제가 이렇게 된 낚시를 해야 돼. 이 고든 낚시를 가지고 맨날 낚싯대만 물에 던지니 고기가 한 마리 잡힐 리가 있나요? 그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마누라고야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오고 돈도 못 벌하고 맨날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다 못해서 이놈의 영감하고 말이야, 그 여자가 집을 떠나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흘러서 주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태공을 등용을 해가지고 재상을 재상이 국무총리예요. 예, 재상. 그 강태공이 재상이 돼가지고 이제 가마를 타고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길 앞에 웬 여자가 엎드려 절을 하더니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옛날에 자기 마누라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죽을 죄를 잘못했으니 자기를 좀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강태공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인이여, 저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오시오. 그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아유, 이제는 나하고 살래는 뭐야 이러구나 하고 반가워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 그걸 땅엔 부으시오. 땅에다 부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엎질러진 물을 바가지에 담으시오. 어떻게 담겠어요? 이걸 가지고 사자성어에 복수불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아무리 들고 있어도 이게 소용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 하시고는요, 다 잊어잡수세요. 그거 기억하다간 교만하게 되고요, 시험 들게 됩니다. 아주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에 두셨다가 때가 되매 우리에게 열매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천재보고서에도 보면요, 3대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그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지금의 인적 자체가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하면 존 디 락펠러입니다. 그는 33세에 벌써 백만장자가 됩니다. 옛날 백만장자면 지금 천만장자보다 더 큰 거예요. 50세가 되어서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럴 때에 시카고의 트리븐 신문 기자가 락펠러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부를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락펠러가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얼만큼 유산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 돈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6살 때에 어머니가 돈 용돈으로 6불을 줍니다. 2불을 줍니다. 2불을 줘. 그럴 때에 냉큼 가지고 나가는 락펠러에게 어머니가, 락펠러야, 그 2불의 20조는 누구의 것이냐? 그거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 맞다. 하나님의 것은 띄워놔라. 용돈 2불 받을 때부터 11조 연습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불에서 100불 뛰는 거 쉬워요. 10만 불에서 10,000불 뛰기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서부터 뛰는 사람이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는 11조의 유산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요, 11조 관리하는 사람만 40명의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산이 뭐냐? 너는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고 뒷자리고 뭐 다 똑같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의 지론에 의하면요, 목사님의 그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할 때의 영적 파장이 말이요, 앞에는 소나기 같이 내리고요, 저 가운데는 가랑비처럼 내리고요, 저 끝에는 이슬비처럼 내린대요. 이슬비의 은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교회 보면 록펠러 자리는 비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만 앉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 영적 파장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정신병 환자를 거기에 8개월 동안 앞에 앉혔더니 말이요, 정신병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너는 교회의 처사에, 목사님의 처사에 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잘 순종하고 받들여라. 이거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감사할 때에요, 간장이 전자회전수가 그렇게 빠르대더만. 그래서 스트레스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어. 박사님,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사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녹이는 방법이 뭘까요? 할 때에 appreciation, 감사다. 감사할 때 스트레스도 다 날아간대요. 감사하는 자가 돼. 감사할 때 전자회선이 무한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록펠러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53살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일종의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의 진원이 무엇인가니 오래 살아야 1년 산다는 거야. 그 말에 이 록펠러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주님의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씨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젠 돈 벌 생각 안 하니요, 이미 번 돈을 주님의 뜻에 맞도록 쓰기 시작하네. 제일 처음에 한 곳이 마나탄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그거 굉장히
아주 뉴욕의 명물입니다.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 차인벨이 72개가 있더라고요. 난 그 진짜 차인벨은 거기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성령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가지고 말이요, 대학교를 24개를 그가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5,0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크고 작은 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그런데요, 1년 무사히 지나가, 2년도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98세 옛날에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말이야. 98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요, 우리 영혼 몸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했어? 예.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죠. 그렇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람은 이 면역력이 높아야 건강하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한 다음에 재봤더니 면역력이 조금 올라갔더래. 등산을 했더니 조금 더 올라가더래. 그런데 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그 칼카타에서 그 가난한 그 봉사하는 걸 영화를 봤더니 그거 봤는데도 면역력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뭔가 했더니요, 실제 나가서 학생들이 봉사 활동할 때, 섬기는 일을 할 때에 면역력이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고,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영토가 넓어지고, 이렇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섬긴다, 디아코노스는 통치한다. 섬기는 만큼 영토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동양 철학과 문학의 아주 거장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살았는가 하면요, BC 369년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왕이 말이요, 내가 이 백성을 좀 잘 다스리고 싶다, 역사에 남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궁전에 있는 많은 학자들, 와이즈맨을 다 오라 그랬어. 여보게들, 내가 모처럼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잘 다스리는 방도를 연구해서 좀 가져오게. 그랬더니 이 학자들이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요, 몇 달 만에 12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늙은 왕이 이걸 보더니, 여보게, 이 방대한 책을 내가 어느 세월에 읽겠나,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오게.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연구해서 한 권으로 요약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두꺼워. 여보게, 내가 이걸 어느 세월에 보겠나,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오게. 그래서 또 현자들이 가서 다 또 연구해서 한마디로 요약은 됐는데, 감히 이 말을 누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겠는가 이거야. 근데 거기에 나이 많은 현자가 대표로 왕에게 나가서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그게 뭐냐? 한마디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어야 걷는다 이거예요. 선을 심고 덕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걷는 법이
그냥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no 프리런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말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전반부에는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후반에 가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엔조이나 하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거야. 복도 하나님께서 이 선한 시를 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1994년에 새로운 교회가, 효신교회가 이게 그만 깨서 폭발로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재바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뉴욕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거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뉴스가 돼서, 아니야, 코리안 처치 불난 게 뭐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조지아 아틀란타, 거기에서 백인들이 흑인 교회를 7개를 방화를 했어. 그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8번째로 뉴욕에서 코리안 조치가 불이 났다. 일단 메이저 매스컴들이 전부 이걸 보도한 거야. 그럼 조그만 TV들은 다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그래봐도 제가 세계적인 뉴스 탄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재바닥이 됐는데, 코스타리카에서 웬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 뭐 뉴욕은 선교사가 하도 많이 오시니까 그저 수요일날 선교 보고하고 뭐 선교비 좀 드리고 이렇게 간 선교사들이 많아.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나를 아는 모양이야. 전화가 왔어. 목사님, 코스타리카에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 당신 우리 교회 소문 못 들었어? 못 들었대. 우리 교회가 불이 탔어. 그래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러는데 3일인가 뭐 4일 있더니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했는데 내가 또 받았네. 목사님, 그래도 지어달래. 아니, 뉴욕에 한인교회가 700여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불안탄 교회가 다 있는데 왜 불탄 교회 보고 지어달라는 거야. 내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랬죠. 우리 교회 짓는 것은 영원한 얘기요. 우리가 한번 지어봤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선교지에서 한 3만 불만 내면 200명 들어가는 교회당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우리 지어줍시다. 그때 그래서 각 교회에서 뭐 1,000불, 2,000불, 5,000불, 이 교회에서는 10,000불을 그때 헌금을 했더라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10,000불 한 헌금이 5교회 되는데 말이요. 그 중에 이 교회가. 그래도 그때 몇만 불 갖고 있었대거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교회 짓는 거 꿈도 못 꾸니까 선교지에 가서
교회나 집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 한 사람은 목수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소원이 선교지에다가 교회 짓는 거래. 잘 됐어. 이거 가지고 지시오. 그 가서 교회당 헌당을 잘했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데 3만 불의 100배가 얼마예요? 300만 불이요. 20배의 복을 주시는데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탄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더 큰 교회 지었지요. 또 그리고 그 주위에 부동산 3개 더 샀지요. 그거 불탄 교회 짓고 은행 융자가 150만 불이었었는데 그 30년을 갚아야 돼. 그랬는데 그것도 다 없어졌어. 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 만약 몇만 불 이건 뭐 우리 교회 지어야지 무슨 쥐고 있더라면 아마 지금도 못 지어놓지 몰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바가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김재욱 씨가요, 2010년 9월 9일에 임상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발표를 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들에게 말이요, 당신네들 병 낫고 싶지요? 그럼요. 이제 한 3개월 동안요, 3가지 말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죠.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3개월을 했더니요, 그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환자들이 말이요, 산화성 스트레스, 이게 나쁜 건데 50%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성 능력인 30%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 3마디가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치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선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간 다음에 사명을 끝내고야 없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 그래서 아침 기도할 때에 오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침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80% 범죄를 해. 그러니까 이 입 관리해. 입술의 열매만큼 살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말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씨를 뿌리며 살아야 돼요. 뉴욕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김 집사라는 분이 아마 이 브루클린 같아요. 하여간 엄청나게 큰 가게에서 종업원이 한 30명이 돼. 그런데 그 동네에 흑인은 가족 수는 많은데 물건 사가지고 가는 건 조금씩 사가지고 가. 왜? 가난하기 때문에. 아, 저 집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퇴근길에 그 집에 팔다 남은 물건도 갖다 주고 채소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아, 그러니까 그 집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야단이야. 그래, 이 김집사가 그 흑인 가장한테 당신 너들 예수 믿어? 안 믿는데. 아이고, 예수를 믿어야죠. 구원의 도리를 잘 가르쳐 줬더니 이 고마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잘 먹여 들어간 모양이야. 아이고, 그러면 당장에 다음 주에서부터 여 옆에 큰 흑인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온 식구가 우리 출석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김 집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혹시 당신 일하고 싶으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일만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에 일을 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주급을 좀 넉넉히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이 흑인 아저씨가 말이야 김 집사에게 메모 한 장 남기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 집사님, 그동안 집사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본국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들어오라 그래서 저는 본국으로 갑니다. 바이바이. 그래서 갖고 나오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한 3개월쯤 있더니요, 아프리카에서 큰 누런 봉투가 하나 도착을 김 집사에게 해요. 근데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의 초청장이야. 그 흑인이 우간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무세비니. 지금도 그분이 되는 3선인가 5선인가 했어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말이야. 돈까지 보내서 와달라는 거예요. 참 선한 씨를 뿌리니. 그러니까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릴 때는요 아주 생지옥입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무세빈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교회를 다 살렸습니다. 새천년 될 때에 그 부인께서 우간다를 하나님 앞에 헌납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우간다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간다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생지옥이었는데 무세비니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아프리카의 진주가 돼버리고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동성연애를 아주 법으로 못하도록 하면 죽인단 말이야. 법으로 했더니 미국에서 말이야, 오바마 대통령 너 이렇게 까불면, 미국은 다 허락하는데 너 이렇게 까불면 먼저 안 줘. 그럴 때에 무세비니 대통령이 우리 우간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지 미국의 원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4억 만 불을 매년 주는 건데 말이야. 이거 안 줘요. 안 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법조문을 만든 데는 그 나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씨를 뿌리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제가 말 안 한 것을 3부 예배 때는 보너스로 한마디 더 할게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93년에서 97년 주한 미 대사로 봉적을 했어요. 그는 학자요, 목사요,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 임무를 다 마치고 자기 고향 아틀란타 떠서 에모리 대학, 거기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에모리 대학 교수하다가 대사로 갔으니까 다시 교수로 복직을 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에모리 대학까지 걸어서 한 20분이면 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은 걸어서 퇴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할 때 보니까 웬 공원에 말이야, 웬 독거노인이 늘 혼자 나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당신 독거노인이시군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 집 잔디도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한 2년 동안 했어. 아주 친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노인이 공원에 안 나왔어. 그 왜 안 나왔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집에 갔더니 지난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레이니 박사가 참석을 했네.
장례식 참석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웬 변호사가 누런 봉투를 하나 주더래. 이 고인의 유서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봉투를 뜯어봤더니요, 이 독거노인이 말이요, 누군가 하면은 코카콜라 전직 회장이야. 여러분, 코카콜라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어요. 저도 그 본부를 가봤는데요, 거기 뭐 판타니스페, 난 코카콜라만 나오는 줄 알아요. 거기서 그냥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 20불만 내고 들어가면요, 콜라 실컷 마시다가 또 한 병씩 주더라고요. 본부가 거기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 지구 방방곡곡에 코카콜라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전직 회장이야. 그런데 그 봉투 안에 25억 달러,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 이것을 당신에게 준다. 그게 이 레니 대사가 말이요, 이 큰 고액의 돈을 뭐 자기가 뭐에 쓸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에모리 대학에서는 고마워서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 추대한 거야. 그 총장이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말씀에 따라 선한 씨를 뿌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고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의 씨를 뿌리며 인생길을 걸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후손에게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